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심령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칠판에 보니까 이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랍니다. 또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어제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가족의 뿌리에 대해서 잘 적어가지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열심히 자랑을 하고는 어찌되며 자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걸어 나오는 그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살고 있는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아원에 사는 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덜컥했겠어요. 야,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어서 부모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줄 터인데 저 아이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아이가 곤란을 당하면 어떡하나? 저 아이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이 이 선생님에게는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선생님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오히려 담대하게 교탁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눈을 말똥말똥거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고요.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또박또박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요. 선생님이 긴장하고 있다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지금까지 여기 오시기까지 누군가로부터 배우기 시작하셨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람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사실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것,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가르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고 훈련한 자들이 누구인지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내가 이 생각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내가 이 가치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내가 이 사고방식은 누구로부터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내가 가진 이 정보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비록 그것이 부모님에게 왔던, 이웃에게 왔던, 학교 선생님에게서 왔던, 학교 친구로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왔던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과연 이 정보가 나에게 옳은 것이었는가? 나에게 적합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검을 우리가 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 제자 학교를 통해서 선창 STS를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 번쯤은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우리의 잣대를 옮겨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법들이 과연 적합한 것이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제자학교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한 번씩은 다 하셔야 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음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점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가 들은 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전부 다 붙들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에게 뭘 배웠니?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나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였네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였는데 내 눈이 가려져서 내 귀가 막혀졌어. 이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붙들고 살았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도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꼭 되시거들랑 아니요, 기회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회를 꼭 만드셔서 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꼭 여러분의 삶의 질문들을 좀 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을 뒤돌아보시고 여러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선창교회 교우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만 가르쳐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배운 정보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는 배우는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동역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과 동역자가 되는 것을 함께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동역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내가 행동하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함께 실천해 나가며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 SDS 학생들은 제자로서, 학생으로서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면 이제부터 한 주간의 삶은 동역자로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옮겨 놓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을 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동역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몸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자의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3절 14절에서 당신은 그 문을 통과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나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까? 너무 제가 횡설수설 이렇게 막 더듬어서 정확하게 못 따라 하시네. 다시. 나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까? 어떤 문이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그냥 문이 좁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니라, 내 몸을 비틀고만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니라, 문이 낮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문들을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그 문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은 내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머물러 있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을 것이냐 밖에 있을 것이냐, 그 외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할 거냐,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 다리 걸쳤다가 저쪽 다리 걸쳤다가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충성하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좁은 문은 아주 단호한 선택을 요구하고 좁은 문은 우리의 시각을 주님에게로 고정하게 하는 것이죠. 좁은 문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문을 들어가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문 통과 안 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문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우리가 먼저 그 안에 그 문을 사용하기로, 그 문을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은 여러분의 그 문을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22절 정도까지, 23절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변화를 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참된 변화를 했습니까? 변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변화는 있는 거죠. 변화를 가졌는가, 변화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열매는 그 속에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밖으로만 잘 드러내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그 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열리느냐가 분명히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식적으로 속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얼굴로 위장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되지 않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리면 그 씨가 포도씨 어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시나무가 열리면 가시나무의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은 가시나무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이 열리느냐, 이것은 아주 단호한 것이고 아주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참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엔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문을 들어가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 참된 변화를 누리고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마지막 질문에는 이제 우리 올해 표같이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계속해서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끊임없이 바위와 같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울 때에 그 집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냉정하게 정신 차리고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게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딴 생각만 안 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한 주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제자로서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이 정보를 가졌는가? 내가 누구에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보면서도 아직도 넓은 문을 바라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넓은 문을 사랑하며 넓은 문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잘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포장하고 내가 위장하고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심었는지 그 심은 것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심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씨를 심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열매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 위에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기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말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행동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